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정말 크게 은혜 베푸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예레미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졌을 때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고통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었고 이제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북방의 나라를 남유다에 보내서 이 나라를 치시고 채찍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40년의 유예 기간을 두시고 남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또 이 나라에도 또 수많은 나라들도 망하고 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나라가 또 열방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정말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온갖 말씀이 전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홍수 중에 홍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홍수의 때 정말 마실 물이 없고 깨끗한 물이 없고 혼탁하고 영혼을 깨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런 말씀이 아닌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 시대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강단이 하나님의 강단,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의 내용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거절했던 예레미야를 깨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너의 입에 내가 말을 넣어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다 해주시고 나서 이제 2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들을 예레미야가 이제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이제 뽑는다 그랬죠. 6개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4가지는 무너뜨리는 거고 2가지는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세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다 뽑고 부서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2장부터는 사정없이 뽑습니다. 뿌리를 뽑는 거예요. 뿌리를 뽑고 나면 줄기가 망가졌다. 그러면 그 뿌리를 뽑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뿌리가 망가져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도 튼튼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망가지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뿌리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의 잘못된 것들을 뿌리 뽑으시고 다 드러내서 이것을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뿌리 뽑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뿌리를 뽑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 뽑아주셔서 잘못된 뿌리들을 우리가 수정하고 고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외쳐라. 원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귀에다 대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첫 일성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2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지금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지금 사실 결정을 하고 앞으로 이제 40년 뒤면 실제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70년에 포로 생활이 시작돼요.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젊은 시절에, 여기 젊은 시절에, 그리고 신부 시절에 그랬는데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이때가 이제 처음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적인 관계,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실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이 젊은 시절, 이 신부의 시절이 언제였을까?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마치 신혼이었을 이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때가 언제였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4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때 무엇을 기억하실까?
제일 먼저 기억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슴 깊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가슴 깊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부분일까? 제 상상하고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느냐. 히브리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인애, 성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실했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했대요. 언제?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할 때 헤세드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아하바. 이 사랑이라는, 러브라는, 아하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신부로서 신랑을 정말 일편단심.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 이 아하바.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누구를?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신부이고 하나님께서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여기고 신부로 불렀어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의 첫 열매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불렀고, 첫 열매로 불렀고, 첫 수확으로 불렀고,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린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벌을 주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셨고, 이제 이후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셨고요. 아수르도 멸하셨고요.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첫 열매된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게 아니죠. 젊은 시절에 성실했고 신부 시절에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정말 헤세드와 아하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장면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여기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생각으로 나왔을까요?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죽음의 곳이에요. 사망이 있는 곳이에요. 사망에 그들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죠. 물론 애굽에서 그들이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애굽의 왕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애굽 땅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올 때 무슨 생각으로 나왔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 앞에 서서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라는 첫 관문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의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12절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젖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 떨며 가나안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 아론의 누이여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을 해서 이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자손들이 대적을 합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너무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은 단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성실하였고 신부 시절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40년 뒤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남유다의 귀에 들리도록, 그 귀에 들리도록 이 말을 외치라고 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첫 일성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 남유다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날을 기억하고 계시니까. 저도 돌이켜 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정말 불모지에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이 한국교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봤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때가 언제였을까? 두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알고, 처음 만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심장이 뛰어서 일어났어요. 19, 20살 때. 너무 심장이 뛰어서 그 새벽에 주님을 찾고 싶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깼어요. 알람을 맞춘 것도 아니에요. 4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잃어버릴까봐 매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일하다 말고도 가서 방언으로 또 기도해보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모든 그 순간들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19살에 월급을 타면 2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11조랑 드리고 교회 청년들 제가 막내였으니까 형님들 누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밥 사주고 그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랬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은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따르도록 하셨을 때 천막에서 예배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좋았어요. 부채 붙여가면서 예배할 때 그래도 좋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만 계시면 되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어떤 고난이 있을지 알아요. 광야를 가봐야 합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종 모세, 하나님의 종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간 거예요. 광야로 들어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3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가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13년째 저는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이 찾아올 때도 있고 불평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광야는 마귀가 또한 유혹하는 장소입니다. 끊임없이 광야에서 마귀가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예수님은 40일 주야로 굶주리시고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에게도 하나님은 이 기간들을,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40년 뒤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 조상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남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지금의 삶을,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그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만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스스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렇게 살아야 했고 이제 40년 뒤면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남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길, 남유다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성실하게
이스라엘 그 처음 신혼 때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신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광야로 뛰쳐나온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뛰며 찬양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이제 타락한 남유다가 앞서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서 이스라엘에 모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젊은 시절에, 신혼 시절에 이스라엘이 성실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것은 너희들의 성실함, 그 헤세드와, 내가 기억하는 것은 너희의 그 사랑,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죄, 원망 불평한 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성실과 너희들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너무 큰 위로와 도전과 또 제가 치유와 회복을 얻습니다. 제가 살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주님께 안겨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데이빗, 너가 성실한 거, 너의 헤세드, 너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물불 안 가리고 주님 사랑하잖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물불 안 가리고 주님 사랑했잖아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잖아요. 다 버리고 주님 따라도, 천막 하나 치고 예배해도 괜찮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보나 마나예요. 보나 마나.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서 안에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합니다, 결국.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멸망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 요한계시록 2장에. 어딘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유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처음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도 첫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정말 뜨겁게 살았잖아요. 마음을 다해 살았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4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 사랑.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젊은 시절에 처음에 그 성실과 그 사랑. 방법을 여기 가르쳐 주세요.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라. 이게 시작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에 하던 일. 처음에 하던 일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했던 거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이 없었어요. 조건 없이 무조건 물불 안 가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맞아서 정말 사랑의 불이 타오른 거예요. 전부를 내 전부를 불살라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억합니다. 주님 만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때 이 에베소 교회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뽑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뿌리를 뽑아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졌고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물불 안 가리고 주님 사랑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전부였던 그 자리.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흘렀던 그 자리. 예수와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통곡이 되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정말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전 세계를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기뻐하실 수 있는, 즐거워하실 수 있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잘못된 것, 원망불평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처음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 깊이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의 그 쓴 뿌리들을 치료하시고 썩은 뿌리들을 고치시고
우리 고쳐진 뿌리를 시냇가에 심겨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예수와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